우리나라는 사자성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 나라도 사자성어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중국이나 일본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는 사자성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너무 흔해서 이게 사자성어인가 싶은 말이 있죠.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말입니다. 2022년이 시작됐지만 참 시작부터 시끌시끌했던 해도 또 이번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이 지금도 희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용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지금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사다난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사다난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딱 터져서 그 일이 해결돼서 이제 좀 편안해졌으면 싶은데 또 그냥 뭐 확 와요. 그래서 설마 이만큼 더 큰 일이 있겠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또 옵니다. 그래서 야, 가면 갈수록 더 큰 일이 오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사다난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들이 벌어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정말 많죠. 이 사건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혹 가다가보다는 조금 많이 한 절반 정도는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팔짱 이렇게 딱 끼죠. 이렇게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격한 반응을 보이고 격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믿음이 약한가? 내 신앙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앞에 있죠. 하박국 앞에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성경이 있어요. 이 하박국과 나훔의 공통점은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고통이 수반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 성경을 엄청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가 다사다난해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음이죠. 거의 이거는 반항이죠. 좀 심한 말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거죠. 도대체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끙끙거리는 거죠. 하박국이 그러고 있어요. 나홈이 그러고 있어요.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 땅에는 죄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도대체 내 눈에 보이는 건 죄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죄를 저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 가득하고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말씀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박국이. 이게 하박국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이 보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화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이 비슷한 사람 또 한 명 있죠. 요나 한 명 있잖아요. 나홈은 아직 안 봤으니까 나중에 볼 거예요. 요나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한테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거길 왜 가? 우리나라 괴롭히는 민족인데 거기를 왜 하나님 구해주려고 그러세요? 확 망하게 부려야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결국엔 자파에 갔지만 하박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한 민족, 겁탈하고 강포하고 변론하고 분쟁. 이 변론과 분쟁은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인 것 같아요. 지금 학계가 살아가고 있는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박국의 주변에 지금 겁탈이 일어나고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서 사회가 시끌시끌하다는 거예요. 조용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건요, 사전에도 보니까 있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심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비슷한 모양이 보이는 것 같죠. 정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더 웃긴 거는요, 이러한 죄악이 만연하고 패역이 있고 겁탈과 강포하고 변론이 있고 분쟁이 있어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뜯어먹는 듯이 이렇게 싸우고 있고 서로 이렇게 이갈고 있고 율법이 사라져버리고 정의가 없어진 데가요, 이방인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의의가 굽어버렸대요. 4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었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성질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가 만연하신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필연적인 질문이 뭘까요? 당신 진짜 있습니까? 이 질문합니다. 1장 12절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뭐냐면요, 어디 계세요? 진짜 요즘 말로 따지면 살아 계시는 건 합니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요? 선지자가.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분이신데, 패역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삼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랑 많이 닮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어떤 그 어려움이 길게 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뭐 하나님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올라와요. 하박국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 보면서 나하고 똑같군 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 다행이야. 성경에 이런 선지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만 보다가 하박국을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질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거의 요즘 우리말로만 이 페루나에게 하나님이 너희 자식 혼날래,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 내가 답해줄게, 답을 하십니다.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고백할 때 5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 강한 그 나라를 내가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사납고 무서운 백성인데, 뭐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뭐 아수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2장에 있는 이 말씀이죠. 2장 1절부터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교만하고 광포하고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해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할 때 왜 고용원 선교사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말하냐면요, 악하고 패역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요, 교만하고 강포하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고 남의 것을 뺏기를 좋아하고 악을 저질러서 내 부를 착취해서 담을 높게 쌓아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장 기피치고 CCTV 쫙 설치하고 거기에 내 가족이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인정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엄청난 대답인 거죠.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냥 좋은 도덕적인 말, 요즘 말로 따지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일 좋은 그런 예의지, 저것이 무슨 인간을 구원한다 어쩐다 그런 거는 거기까지는 아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겠다고요? 바닷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교만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압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왜 죄악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정반대되는, 상치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셔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선포하셨던 가장 핵심은 사랑하라 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사람을 압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피 흘리고 남의 것을 뺏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교만하죠. 그런데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냥 상식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만한 그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인정하게 만들겠다. 그것이 바닷물을 덮고 있는 물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박국에게 하신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요, 새겨진 우상들아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죠.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땅, 이 온 땅의 의미는요,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뜻하긴 하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18절에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우상이에요. 어떤 우상이에요? 사람이 새겨서 만든 우상, 금을 씌우고 은을 씌우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서 정을 쳐서 만들었던 그 형상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까요? 이것은 사람들이요, 이것은 뭐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시대가 더 발전하든 발전하지 않든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어떤 거냐면 자신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부를, 힘을, 명예를 갖다 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래서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꼭 하는 건 뭐냐면요,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꼭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든 게 뭡니까? 불탕을 짓죠. 또 고려가 그렇게 다시 재통일한 다음에 하니까 또 뭔가를 만들죠. 조선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또 뭔가를 만들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유교라고 하는 걸 두려워죠.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이 나에게 부와 힘과 명예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는요, 송아지를 섬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죠. 이런 것처럼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우상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것이, 이러한 모양의 형상이 나에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상이 생긴 이유는요, 자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만들어주신 자연의 재물, 자연의 물질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의 신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걸 뭐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인간의 심리적인 산물들이다. 의지하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보이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우상은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멋있습니다. 큽니다. 매끈매끈하고 합니다. 가끔씩은 야, 장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가지고요, 져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갔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자, 이거 참 불명예죠. 뺏겼는데 걔네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 그 성전에 다곤 옆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겼어, 이스라엘의 신단지를 뺏어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딱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이렇게 세우죠.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와봤더니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손목이 끊어지고 목이 끊어져 버렸네.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른 성으로 옮겼죠. 무서우니까.
다른 성으로 옮겼는데 그 성에 난리가 났어요. 역병이 나고 막 피부병이 번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면 이제 막 왕들하고 정치인들한테 또 불평을 하죠. 왜 하필이면 이걸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우리 성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딴 데로 옮겨. 딴 데로 옮겼더니 거기도 똑같이 그러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블레셋이 이것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죠. 재밌어요. 사람도 안 달려 보냈는데 그 짐승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다윗성 있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드러납니다. 아무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고 혼자서 쓰러지면 일어설 수도 없고 손목 떨어지면 붙일 수도 없는 걔네들이 너희들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그걸 섬기느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정말 신인 것 같은 아수르의 신이, 또 블레셋의 신이, 애굽의 신이, 고대에는 나라마다 종교가 있었으니까 그 나라의 종교의 신이 강력한 것 같은 그 신은 결국엔 내 앞에 오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넘어지고 자빠쳤는데 지 혼자는 절대 못 일어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너희한테 이외를 가할 수도 없는 건데 왜 거기에 믿고 내가 그걸 알게 하겠어?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 불평스러운 이 기도가 아니죠. 거의 싸움이죠. 하나님 지금 진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그 정말 의심스러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말할 테니까 이거 다 기록해서, 기록하되 어떻게 기록하라 그러냐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사람들이 보게끔 기록하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구든 읽을 수 있게 쉽게 기록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쁘면서 달려가면서 저거 뭐 써져 있네 이렇게 보면서도 그 보면서 가는 그 사람이 그게 무슨 글씨인지 알아먹을 수 있게끔 크기도 적당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돌판에 새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으로 끝나지 말고요,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기억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속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실 때 그 이루리라는 그 때는요, 나의 필요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그곳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뛰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요, 변했나요? 그것이 해결됐나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응답과 이루어짐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늘 항상 싸움이 있고 늘 항상 불안함이 있고 늘 항상 그 이루어짐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히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 14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응답 받으셨나요? 그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묵도하고 발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혹 하박국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기도했을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3장, 하박국 3장을 통해서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 같이 은혜를 다음번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복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